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터가 부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그 여자분들은 싫어하고 남자분들은 참 좋아하는 군대 얘기.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너무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25살, 좀 늦은 나이에 갔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갔더니 훈련소 동기 500명 가운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훈련 한 번은 그 작업에 착출이 돼가지고 한참 이렇게 뭐 여기저기 있는 다른 소대원들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우리 동네에서 같이 온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는 알고 보니 제 중고등학교에 아주 친한 친구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나를 보고 슬슬 피하고 말도 안 걸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군에 늦게 가다 보니까요, 사실 훈련 받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뭐 내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나 싶었는데도 20대 한참 초반, 뭐 21살, 22살, 뭐 그렇게 되는 친구들하고 저는 25살 돼서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으려고 하니까는 같은 얼차려를 해도 뭐 저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뭐 아이들은 뭐 끄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몇 살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뭐 그렇게 굉장히 훈련소에서 힘들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훈련소 때 우리 부모님께서 퇴소식 때 와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야, 이게 사람이야 뭐야 이러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20대 초반이나 20대 뭐 중반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요. 사실 실제로 사람은 23살이 지나게 되면은 노화가 비로소 시작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그 성장은 23살에서 멈춘다라고 그러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23살 지나면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3살이 넘어가면은 뭐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좀 그러지 맙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20살 넘어가면 이제 비로소 늙어가는 것이죠. 23살이 넘어가면은 우리 몸의 성장은 멈추고 세포들의 활동은 약해지고 피부에는 잔주름, 기미, 잡티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어느새 모발은 많이 빠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미국의 연유 시인인 칼 컬지라는 분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늙지 말아라, 성숙해지라.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늙지 말아라, 성숙해지라. 나이가 드는 것을 우리는 늙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니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늙어서는 안 됩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하고 원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우리 권면하실까요? 늙지 맙시다. 성숙해집시다. 권면하십시오. 늙지 맙시다. 성숙해집시다. 그러셔야 돼요. 늙으시면 안 돼요. 성숙해지시면 됩니다. 성숙해지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해진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본인이 예수님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이죠.
성숙하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온전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여전히 예수 믿은 이후에도 천국 가는 것에 그쳐버리면 그것은 50점짜리 신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혹시 나중에 천국에 가면 공허해집니다. 아이, 괜히 왔어. 그런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제 꿈 얘기를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구름 위에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도 전 너무나 생생합니다. 성희가 뭐 이런 목소리가 아니죠. 제 목소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성희가 그러면서 너는 나랑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면서 제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그 순간 이거 천국 가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무조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막상 가서 괜히 왔어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이 영원히 살아서 도대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천국에 가야지. 물론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가느니 심심해도 천국에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심심한 천국보다 고통스러운 지옥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매일매일 얼마나 버라이어티합니까? 막 그냥 얼마나 흥미진진한 모험과 각종 막 괴기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져요. 차라리 심심한 것보다 그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지옥에 있던 유명한 설교자가 천국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세상에 있을 때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막 아멘 막 호응해주고 박수를 보내주고 그랬는데 천국에서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입니다. 화가 난 이 설교가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지옥행 버스에 올라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천국에 대한 생각을 바로 일깨워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조건 간다고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여러분 실망하게 될지 몰라요. 천국은 천국을 좋아하는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한껏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살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원망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한껏 욕심만 부리고 살아간 사람이 만약에 가지도 못하겠지만 만약에 천국에 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심심해 죽겠는 그야말로 할 일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까 C.S. 루이스의 책에 나온 설교자처럼
차라리 지옥행 버스를 타는 게 그에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 목사님 그럼 뭐 우리 보고 뭐 지옥 가려는 거야 뭐야? 예.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단순히 천국 가겠다? 단순히 영원히 살겠다 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목표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나중에 천국 가서도 진짜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데 그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 충만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뭐 충만 그렇게 충만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도대체 충만이라는 게 무엇일까? 예. 예전에 우리 제가 다니던 교회 성씨가 배장로님 계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배충만이에요. 그래서 충만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이 장로님이 그냥 명절 때가 되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맨날 그렇게 배를 선물합니다. 그냥 사택에 그냥 배가 충만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배충만이구나 그래. 네. 충만이 뭐예요? 이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하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두 단어는 충만과 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둘 다 조금 다르지만은 같은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죠.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넘치도록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영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충만함이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세워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 이 기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성도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지는 것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를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의 충만함을 위해서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람은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겠지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그래서 평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내놓는 기도 제목이 건강이죠. 예, 가족 건강, 뭐 자녀 건강, 본인의 건강. 예. 그런데 건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의 건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이 속사람의 건강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부패하고 연약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을 쳐서
우리 겉사람을 흔들어서 우리 속사람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질병, 시련, 사람 사이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제발 낙심하지 맙시다. 제발 낙심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 제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 우리 교회의 표처럼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만약 그 사람의 말이 옳은 말이라면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받을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말이 옳지 않을 때입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낙심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말을 한 그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을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했으면 고치면 되고,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했으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니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이렇게 어떠한 말을 들어도 어떠한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다시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같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록 현실은 어렵고 현실은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있고 거센 파도가 우리의 인생에 몰아칠지라도,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뒤에 5장 16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해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가듯 세상 일에 빠져 정신없이 살아갈 때 이는 허송세월하는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바울처럼 그러면 감옥에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의 전반부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자,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들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계신다라는 표현은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일시적으로 거주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영원히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요, 그 예수님을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을 찾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의 다스리심을 싫어합니다. 내 삶의 일부분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대부분, 내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주님의 간섭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그저 손님으로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내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고 내 삶 전체를 인도해 달라고, 내 삶 전체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변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억지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내가 이제 너의 주인이야,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기꺼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도록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간절히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내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충만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지식이 넘쳐난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입니다. 자, 특별히 이것은 고대 영적 지식을 강조한 영지주의라는 고대 이단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자,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힐 때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인상 깊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자 본문 19절의 전반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중세의 종교 재판, 이단과 마녀를 사냥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거짓 자백을, 그들에게로부터 거짓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끔찍한 온갖 고문이 자행되었습니다. 특별히 15세기에 그 스페인에서 일어난 종교 재판은 가장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이 종교 재판으로 인해서 최소 30만 명 이상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지구가 둥글다라고 주장했던 갈릴레오인가? 하여튼 뭐 갈릴레오도 하여튼 그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서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서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서는 그때 나오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이 스페인의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과학자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했다고 사형을 시키려고 했으니 당시 이 종교 재판이 얼마나 악행이 심각했습니까? 자, 시간이 지나고 19세기 초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군대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으로 진격합니다. 그때 이 스페인에 있던 종교재판소의 감옥이 공개되고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는데, 한 방에는 이미 백골이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있던 그 벽 위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십자가 위에는 스페인어로 높이, 아래에는 깊이, 왼쪽에는 넓이, 오른쪽에는 길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참혹한 고난의 현장에서 비록 쇠사슬에 매어 고통 가운데 죽어갔지만은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감옥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한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창세전 곧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변화없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세상 그 어떠한 죄인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이 사랑으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이 세상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어제 그제는 강원도의 큰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는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합니다. 꼭 잘 돼서 만사 형통입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서 만사 형통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잘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만사 형통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마침 이제 우리 그 박지수 목사님 새로 오셔서 5월경에 교회 학교에서 기도 후원자 매칭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한 사람씩 대상으로 해서 기도 후원자가 되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욱더 관심과 사랑을 쏟자는 참 좋은 프로그램, 취지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에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에 이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998년 11월 2일, 지금부터 약 20년 전 미국 뉴욕시의 그 맨하탄의 중심가인 센트럴파크 공원에 많은 시민과 기자들이 모여서 누군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1시 12분 드디어 양손에 특수 지팡이를 짚은 한 중년 부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50세의 중증 장애인인 조이 코플로비치라는 분입니다.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된 이 조이 코플로비치는 절뚝거리며 열심히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 같더니 알고 봤더니 그녀는 지금 뉴욕 마라톤의 결승점을 향해 달려오는 길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녀의 기록은 무려 31시간 9분.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꼬박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고독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대회는 막을 내렸고 시상식도 다 끝나고 자동차들로 다시 거리가 가득 메워졌지만 그녀는 밤을 꼬박 새우며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힘든 마라톤 경기에 아픈 몸으로 참가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에 참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자기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자 이 힘든 마라톤을 완주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살아야 합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인생이면 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목표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길고 긴 마라톤을 경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경주를 통해서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천국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인생의 사명,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더욱더 기도하며 천국 백성다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